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 집사님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집사로 직분 감당하고 계시는 집사님들도 계신데,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또 마음으로 우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 직분 알고 하자, 이런 주제로 집사 세미나를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 배수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 세미나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또 귀한 사역을 또 함께 협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또 알고 감당할 때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또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감동 감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연초가 되면 또 이렇게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임명을 받고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또 새로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또 집사로 직분을 감당해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은 우리 집사 직분이 어떤 것인지 집사 직분 알고 하자 이런 주제로 집사 직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올바른 자세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저는 뭐 좋은데 이제 주일날 집사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죠. 그렇다고 집사님들 따로 모여서 모이기도 요즘은 주일날 외에 수요 예배나 뭐 이럴 때도 잘 안 모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또 같은 시간에 다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영상을 보지 못해도 다른 시간에라도 우리 집사님들은 꼭 이 영상을 우리 시청하시고 직분을 이해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대표적인 직분이 목사와 집사입니다. 목사, 집사인데 이제 우리 좀 시대가 흐르면서 침례교회에도 교회에 따라서 장로, 권사 직분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직분은 목사, 집사라는 것을 그동안 고수해 왔습니다. 자,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앞에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으로 부흥되었습니다.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000명, 5,000명으로 부흥이 되니까 사도들 12명이 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다 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지장을 받습니다.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이제 추천하도록 했더니 7명이 우리 아까 말씀해 보았듯이 스데반으로부터 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수하여서 집사로 임명하면서 교회에 목회자를 돕는 집사의 직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집사는 안수 집사, 앞에서 말씀에서 안수했다,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세워진 7명의 집사는
안수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집사란 어원의 뜻입니다. 집사는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집사 디아코노스는 사환, 섬기는 자, 일꾼, 종,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세운 안수 집사는 권세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봉사자,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힘들었던 일이 바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많이 합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집에 있는 이런 헌금들을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이렇게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들이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에 하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도들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이렇게 전념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분들은 봉사하는 직분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집사의 구분. 집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수집사, 서리집사입니다. 안수집사는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지방회에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신상 정보라든지 신앙 모든 거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방에 제출하면 지방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으면 날 잡아서 그 안수집사 후보가 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든지 무슨 이런 내용들을 과제를 내줍니다. 성경을 암송 하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 안수식을 하고 안수집사로 세움받는 이런 안수집사는 종신직이라고 해서 종신토록 안수집사로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 이것이 안수집사고, 서리집사는 교회에서 성도 중에 충성된 사람을 임명하여 세우는 1년직입니다. 1년 해마다 사실은 서리집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은 한번 서리집사 임명이 되면 계속 또 그 다음에도 집사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요. 역시 목회자를 돕는 봉사의 직분이다. 안수집사를 세우기가 마땅하지 않는 교회나 또 안수집사를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서리집사를 세우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또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기도 또 그렇고 해서 서리집사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안수집사는 대부분 남자, 또 장로교회 장로도 대부분 남자. 여성들은 안수집사나 장로를 세우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또 안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도 남자는 장로로 세우고 여자는 권사로 세우는데, 성경에는 서리집사도 없는 것처럼 권사도 성경에 권사라는 그런 단어는 없죠. 근데 이제 아마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직분이 생겼고,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의 직분을 이제 임명하고 집사로 불러주고 일하도록 하게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의 자격.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앞에서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첫째 자격이고, 두 번째는 품행이 단정하고 말을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품행이 단정하고 말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물론 안수 집사의 자격입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물질에 깨끗한 사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품행이 단정하고 또 말에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술에 임박히지 않은 품행하고 관계가 있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물질이 깨끗한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집사가 이게 좀 물질 경제적으로 아무 돈이면 무조건 다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되고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쨌든 본인 스스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다섯 번째는 절제하며 충성하는 사람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절제할 줄 알고 또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직분을 줬는데도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이러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할 필요도 있고요. 자기의 삶에 절제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듣고 이러면은 덕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래서 앞에 5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는 품행이 단정하고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그랬죠.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물질에 깨끗한 사람,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섯 번째는 절제하며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세울산 교회에 집사를 임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별적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도록 점검을 하죠. 5분 구원도 해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나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본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사람, 최소한의 기준을 말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출석해야 된다. 물론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해서 1년 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10년이 넘어도 집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오거나 해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최소한 1년은 성실하게 출석하는 걸 보고 집사라고 불러줘야 된다. 뭐 이런 기준에서 1년 이상 출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일과 예배 출석을 잘하는 사람. 주일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오늘날은 다른 예배는 참 강요하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 출석만은 철저하게 잘 하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고, 네 번째가 11조와 헌금 생활에 성실한 사람. 11조 헌금은 뭐 집사 정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식 주시고 그리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경제활동하게 했으면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래도 집사 직분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죠. 그래서 11조 헌금 생활에 성실한 사람. 다섯 번째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지도에 순종하고 목회 방침에 협력하는 사람. 앞에서도 보았듯이 집사를 세우게 된 초대교회의 동기가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목회자를 협력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직분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존경하고 지도력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협력하는 사람이라야 이제 참 좋은 집사님이지, 집사로 세워놨는데 목사님께 반기 들고 따지고 시비 걸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차라리 세우지 않는 것이 피차의 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침례받은 사람.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뭐 세례받으면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를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 이렇게 7가지를 우리 교회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으로 저는 세워놓고, 부족해도 여기에 좀 가까이 오는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타 교회에서 집사 임명 받은 사람은 집사로 호칭하되 1년 후 흠이 없으면 정식 임명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교회에 있을 때 집사였습니다 하면 우리가 집사로 불러드리죠. 불러드리지만 정식 우리 교회 집사 임명장을 받는 건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1년 동안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을 지켜보고 흠이 없으면 집사로 임명장을 주고 우리 정식 우리 교회 집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네 번째, 집사로서 해야 할 일. 집사 직분을 받고 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예배 참석을 잘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배 참석 특히 오늘날 거의 성도들이 참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뭐 거의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 잘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만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집사님이 되셨으면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의 삶,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예배 참석은 집사의 기본이고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많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는 것,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앞에서도 집사의 자격에 11조 생활이 나왔는데 11조 드리는 것 집사가 할 일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11조 정도는 기본입니다. 11조는 구약 시대에 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우리가 이 11조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선교와 구제를 하고 또 교회가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주일 헌금도 절기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쪼잔하게 하지 말고 집사의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와 헌금 생활 이거 집사가 해야 될 일이고 네 번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이 우리 집사의 직무입니다. 물론 이 전도는 집사님들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까 늘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권면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집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가 교회에서 꼭 이 일 저 일을 맡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일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집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넘칩니다.
5번째, 봉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 집사 직분은 봉사자로 살라고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있다고 했어요. 교회의 직분은 장로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모두가 다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하셨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목에 힘주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집사의 일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6번째,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도록 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옮기지 말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동조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목회를 돕는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일 때는 겸손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고 집사님 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서 이것저것 따지고 참견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에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뭐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들 서리집사 아니라도 다른 뭐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이런 직분자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하지 못하고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직분 받고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직분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야지 직분 받아서 오히려 문제 인물이 되고 이러면 정말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목회를 돕는 것이 집사의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5번째, 집사에 대한 바른 이해. 첫째, 집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공이 있다고 주는 명예직이나 권위직이 아니며 일꾼으로 섬기는 봉사 직분이다. 아까 디아코노스 나왔지요. 봉사자,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는 목회자를 견제하는 야당이 아니며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기도로나 모든 면에 협력하고 섬기는 직분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집사를 왜 세웠던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세 번째, 집사 직분 그 자체가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교회의 목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을 찾아 섬기는 직분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에서 무슨 일 다 맡겨서 할 수가 없지요. 집사 숫자가 많고 하면. 그러나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사명이고 일입니다. 그 일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찾아 하면 되지요. 여섯 번째, 집사로 충성할 때 주시는 상급.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집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기쁨을 얻는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집사 직분에 충성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사랑받고 목사님 사랑받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또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나를 충성되어 대의 여겨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도다. 집사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집사님하고 호칭이 이제 불려지게 되고, 또 어디 누구에게 소개할 때 저는 세울산교회 집사입니다. 집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사 직분에 대한 책임, 사회적으로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단계 성숙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봉사직인 만큼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물질과 몸과 재능을 들여서 교회와 목사님께 또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지 않아도 집사 직분 그 자체를 가지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 섬기는 봉사자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긴 시간 달려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집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같이 우리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330장입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눈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거듭치다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집사 직분은 어떻게 생겼고 집사 직분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상을 받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우리 멋진 아름다운 집사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믿음의 집사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